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처한 자리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주를 살아가다가 문득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보내신 주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 집사의 사명을 이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주재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에 행복되시는 이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렇게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셨을 것입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살아간 우리의 모습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그 사명에 충성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어부인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사명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33절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마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도 같이 하면서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 집사의 사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각자의 귀중하고 소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쓰러지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가 시험에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피하도록, 당하지 않도록 이 시험의 방향을 옮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같은 목장의 집사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힘들어 하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을, 이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험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중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베드로가 시험과 고난으로 잘 이겨낸 후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감당케 하셨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천안침례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에 빠졌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당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기도 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